오늘 사도행전 21장은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자신의 신변에 큰 위협이 다가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위협을 당하고 결국은 로마의 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성령님께서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준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른 사도들과 성도들 앞에 자신의 이방 선교 사역을 보고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일을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함께 나누고, 유대파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그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 협소한 관점을 넓혀주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또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 어려움을 위해서 모금한 구제 헌금을 안전하게 전달하고 그 취지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어려움에 처했던 예루살렘 교회를 현실적으로 돕기 위한 헌금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헌금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 교회의 사랑을 깨닫고 그 이방인들을 향한 자신의 마음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깨닫는 은혜의 수단으로 귀하게 쓰일 헌금이었습니다. 이 헌금을 바울 사도는 그 취지에 맞게 예루살렘 교회에 잘 전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이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죽이지 못하니까 로마의 총독에게 고발을 할 것이었습니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반역을 선동했다는 죄목을 씌워서 재판에 넘길 것입니다. 바울은 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여러 총독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로마로 끌려가서 그 로마의 황제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실제 반역죄를 저질러서 죽임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죽게 된 이유가 정확하게 무엇이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 유대인들이 그 바울을 살려주면 소요를 일으켜서 혼란스럽게 할 것을 우려하거나 그 밖에 여러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을 부당하게 판결을 내리고 죽게 만들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런 여러 이유들 때문에 바울은 스스로 죽음을 감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자신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감수하면서까지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은 예수님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 높이 들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단지 말로만 전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뒤따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과 인생 전체를 통하여서 이 복음의 참됨과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증거합니다. 바울은 결국 예루살렘에서 체포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국의 중심인 로마로 끌려가면서 복음을 널리 확산시킬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로 14절에서는 밀레도 항구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이 나옵니다. 중간에 만나는 많은 성도들과 동역자들이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떠나지 말도록 만류합니다. 성령님께서 또 예언자를 통하여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죽을 것을 다른 제자들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4절에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오해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바울이 계속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를 거스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바울의 그 행동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제자들을 감동하셔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죽게 될 것임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11절에 아가보 선지자가 예언한 것과 거의 동일한 예언을 다른 제자들도 받았습니다.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가르쳐 주신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이러한 예언 앞에서 바울을 말리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만류하는 것은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바울을 아끼는 마음에서 죽을 곳으로 가지 말라고 만류하는 것입니다. 12절에서는 누가를 비롯해서 지금까지 전도 여행을 함께 했던 그 바울의 동역자들도 바울 보고 가지 말도록 간절히 만류합니다. 하지만 13절을 보면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음까지도 각오했다 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다른 동역자들도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면서 그 만류를 그칩니다. 5절에서 다른 제자들은 무릎을 꿇어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전체적인 과정을 보면 바울을 만류한 동료들도 예루살렘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동역자이자 이 귀한 사도가 위험에 처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도록 말린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만류한 것을 연상시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하고 꾸짖으셨습니다. 바울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고 생명을 지키고 싶었을 것입니다. 죽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여러 사람들의 조언을 단호히 뿌리치고 주님의 뜻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갑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분명한 고난과 손해가 예상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항상 나의 현실적인 삶의 평안과 안정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위험이 있고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놓여질 수 있습니다. 주변에 신실한 사람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나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안전을 도모해야 나중 일을 대비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로 조언해 줄 수도 있습니다. 지혜와 사랑이 담긴 조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적인 필요라는 이 명분 하에 주님의 뜻을 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나를 아끼는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조언이고 따뜻한 마음이 담긴 조언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주변의 상황이나 다른 사람들의 조언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냉철하게 현실을 바라보고 결정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올 때에 나의 유익보다는 주님의 뜻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순종할 수 있도록 미리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로 26절에서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의 사역을 보여줍니다. 오랜 기간 동안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다른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또 교회의 사도와 장로들에게도 그간의 사역을 보고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함께 하나님의 일을 나누면서 영광 돌렸습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조언합니다. 유대파 기독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바울의 전도의 열매로 많은 이방인들이 그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또 유대인으로서 기독교로 개종한 신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파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로 개종했던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모세 율법을 전혀 지킬 필요가 없다고 가르쳤다는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비난하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퍼뜨린 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굳건하게 수호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구약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했던 것은 아닙니다. 구약의 종교적인 규례들은 이미 많은 부분 유대인들의 문화적 관행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면서 할례를 행하였고 그 밖에 많은 구약의 율법을 지키면서 유년기와 청년기를 보냈습니다. 또 많은 경우에 율법의 규정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경건한 삶을 훈련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바울은 구약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구약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구원이 조건이 된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오직 그리스도의 이 복음 진리를 굳게 수호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하지만 유대파 기독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그 어린 시절부터 지켜왔던 전통에 의해서 스스로의 경건을 위해서 구약 율법의 관행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 스스로도 필요한 경우에는 나시린의 서원 규례를 스스로 지키면서 자신의 경건의 유익을 도모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바울을 둘러싼 이 불필요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나시린의 서원을 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그 규례를 행하기 위한 비용을 바울이 대신 감당하도록 권하였습니다. 당시의 관행으로는 이 나시린의 비용을 함께 부담해 주는 것이 아주 선한 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바울이 이 비용을 대신 부담한다면 구약의 율법 관행을 존중하는 것이 잘 드러납니다. 특히 바울은 이 나시린의 서원이 경건을 위해서 상당히 유익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아마 이런 점도 고려해서 이 바울 스스로도 과거에 행한 적이 있었던 이 나시린 서원 규례를 지키는 비용을 함께 감당하도록 권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도들의 조언대로 이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바울 스스로도 이방인들과 그동안 접촉했던 것을 정결하게 하고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결례를 행했습니다. 바울 자신은 이런 정결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것이 스스로를 부정하게 한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유대인들을 위해서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지켜왔던 그 유대인의 관행을 따라서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이 모습은 바울이 구약의 율법을 존중했고 또 그를 향한 비난이 아무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27절로 36절에서는 바울이 체포를 당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고 폭동을 일으켜서 사로잡습니다. 바울이 성전을 거니는 모습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바울이 다른 이방인들까지도 성전에 데려와서 성전을 더럽혔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도시에서 자신이 그 에베소에서 전도한 이방인과 함께 거니는 모습을 보고서 성전까지 데리고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함부로 오해하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데리고 이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서 쳤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모독한 이 우상 숭배자들을 출교하고 돌로 치는 처형을 행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소동을 보고 성전을 지키던 경비대가 달려와서 바울을 묶어서 데리고 갑니다. 굉장히 난감하고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당혹스러운 상황조차도
복음을 전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헬라 말로 성전 군인들에게 자신이 로마의 시민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리고 다른 유대인들에게 연설을 할 기회를 얻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 향해서는 히브리 말로 복음을 전합니다. 히브리 말은 당시에 히브리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방언, 아람어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지금 자신의 목전에 닥친 큰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이것을 복음 전할 기회로 적절하게 사용합니다. 바울이 구체적으로 전한 그 연설의 내용은 내일 본문에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또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한 한 신자의 모습을 봅니다. 이런 사도들의 수고를 통해서 또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또 이 사도들의 뒤를 따라서 오늘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 고난이 닥쳐올 때에도 좌절하거나 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인자가 나의 생명보다 낫다. 이런 말씀을 고백하면서 위협과 고난 앞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모든 고난과 현실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웃을 사랑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복된 하루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자신의 일꾼들을 사용하셔서 이 땅의 모든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가 이 주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데 쓰임받는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뜻하시고 명령하실 때에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고통마저도 감수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님과 동행하는 이 인생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현실적인 조건들을 충족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따라 주변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과정에서 큰 보람과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저희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교회의 여러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 목사님,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세워주시고 그동안 목사님의 섬김을 통해서 신실하게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유 목사님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어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어서 교회를 말씀으로 또 사랑으로 신실하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로 임직된 장로님들 또 기존의 장로님 은퇴하신 장로님 주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으로 목양하게 하여 주시고 또 여러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적절하게 판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의 새로운 여러 집사님들 또 기존의 집사님들을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집사님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섬김의 그 수고를 기꺼이 감당할 힘을 주셔서 이 집사님들의 봉사를 통해 우리 교회에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흘러넘치고 소외된 성도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관악교회 성도들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돌아보며 또 교회를 위하여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우리 모든 직분자들과 그 성도들의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교회 가운데 복음이 왕성하게 하여 주시고 또 힘든 자, 넘어진 자, 낙심한 자가 새 힘을 얻어서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왕성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믿지 않는 성도들, 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복음이 더욱 활발하게 전파되어서 이곳 관악 지역과 서울 지역에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인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길 원하오며 이를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